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된 행복과 다음 세대의 꿈이 있는 우리 성원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날씬 팔로 내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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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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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졌음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주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2022년도 사역을 준비케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2022년도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감사의 조건이 매일매일 풍성히 열매 맺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젊은 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신실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예수의 증거자의 삶이 되도록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며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서로 격려하며 동참케 하옵소서. 주님의 일에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림 없이 동참케 하옵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서 불평에서 화평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만나 박스를 나눠드립니다. 이웃과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12월 5일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이노니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가정은 12월 5일까지 교구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 드립니다. 그랜저 이하 승용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 타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관장 임명이 11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연말 당회 2차가 오늘 주일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감사 나눔입니다. 진영건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진유경 생일 감사로, 고병수 집사님, 이남분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로, 최은종 목사님, 김선영 사모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로 하나님과 성도님과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 시간 준비된 특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는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삶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몸된 교회와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감사를 나누는 진영권 지사님, 김정숙 권사님 가정, 고병수 지사님, 이남분 권사님 가정, 최은정 목사님, 김선영 사모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경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압니다. 그 뜻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기념을 감사드리는 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귀한 가정과 자녀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을 통하여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진 복된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부모님의 선한 기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좋으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좋으시죠? 네.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이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후에 연말당회가 있었습니다. 이 연말당회 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사역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진실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한 분씩 하시면서 모든 장로님들이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회를 이제 점점 더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줘도 이 당회라는 것이 왜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던 적은 있겠지만 그 의미를 깊게 한번 배웠던 적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즉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로교회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해진 사람들은 장로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개혁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장로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회, 즉 한 그룹이 교회를 다스리는 대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여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교회 정치라고 믿고 그렇게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당회가 어떤 일에 핵심을 가지느냐? 그건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보호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집니다. 당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올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내는 것이 교회 당회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당회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행정적인 일들은 대부분의 안수집사님들이 하셨고 장로님들은 성도를 신방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당회의 핵심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행정적인 일로 변해져 가버리니 오히려 아름다운 교회의 이 당회의 정치가 오히려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조금씩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당회는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의 당회의 핵심되어진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나누고 우리가 지금껏 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겨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나아가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장로님들의 신학적인 수준은 이 목사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나는 이거 장로해야지라고 해서 신학을 안 게 아니라 원래 예전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의 그 신학적인 지식은 정말 높았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 교육을 시키고 교회 양육을 시키지만 원래 수준은 거의 신학생 학부 수준의 그 신학적인 그 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당회가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시대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당회의 역할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연말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했죠. 그날 점심 제가 성은교회에서 8년 동안 먹은 점심 중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대접하신 분이 좋은 걸 대접한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나누니까 무엇을 먹더라도 살이 좀 찌더라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잘 섬기자.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 거기에 핵심도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자, 먼저 그런 아름다운 또 당회로 세워주시고 그런 마음을 나누신 또 새해를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격려해 박수. 하나님도 치실 것 같아요. 잘해요. 자, 지금껏 성원교회와 이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고 그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며 사역들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과 교회에게 원하시는 길,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룬 일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일 때문에 갇힌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갈라지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신 겁니다. 그것을 전하며 그것을 위해 살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통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됨의 사역을 위해 일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또한 진리를 위해 사는 사도로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감격스럽게 붙잡고 사는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며 그가 전해주고자 했던 진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따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쫓아 하나됨을 이루며 통일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합당하다의 이 뜻은 저 우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다른 한쪽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하면, 자,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면 어떤 균형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삶의 균형입니다.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우지 않습니까?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래, 당신이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당신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구제에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교사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똑한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논리가 있고 이성적이며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끊임없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구제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은 얼마만큼 구제에 헌신하며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잘 동참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이 삶으로 균형 잡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0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며 좋은 사역자들을 그렇게 뽑으려겠습니다.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교사를 먼저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온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는 못하지만 좋은 교육자가 있으면 좋겠다. 요즘 시대같이 교육자를 이제 모셔오기도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돈을 줘도 이제 안 오는 시대입니다. 균형은 무엇입니까? 암과 지식과 더불어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균형되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괜찮은데 진리와 삶이 균형을 잡히지 못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됨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회의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특별히 나이 든 세대, 즉 세대 차이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서 회의를 하는데 그걸 주관할 때마다 저는 정말 심장이 벌컥 뜹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드신 세대들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냥 감정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며 분노를 합니다. 또 그런 걸 보면 어른들은 또 마음이 상하면 내가 뭐 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앉아 있는 나는 내가 이건 뭐 하나, 이걸 왜 하고 있나, 도대체 회의를 하자고 한 내가 잘못이지,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생각은 부족합니다. 내가 듣기에 내 마음대로 듣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 나를 무시해? 내가 어리다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고집, 저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저럴 바에야 나는 회의를 하지 않겠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안에 아직도 성숙되어지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의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상합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 있나? 이제 그 생각까지 가면 진짜 그때부터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담임 목사입니다. 다들 힘들어서 교회 나갈 생각하고 뭐 딴 거 갈 생각하면 나는 여기서 혼자 뭐 하나, 이 생각이 들죠.
그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과 삶의 균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세상을 위하여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변화시킬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무엇을 위하여?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너희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당의 장로님들이 무엇을 위해 힘쓰십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해담을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하나됨을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4절과 5절을 읽으시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택했다라고 했죠. 자, 이제 그 부분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힘써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된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그저 구호가 아닙니다. 자, 2022년도의 표현은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몸인 우리들은 늘 언제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도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성은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되게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당회원 장로님들도 연말에 기관장을 선임하고 자신과 함께 섬길 자들, 후배들과 함께 할 때도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또 함께 모여 서로 위원회가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될 것은 분열, 반목, 그리고 편가르기 같은 행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과 교회가 당당히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늘 언제나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입니다. 내부에서 작은 소통,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분열이 내 마음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누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훈계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뭐 훈계할 수도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데 내 자존심이 상하게. 바로 그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자존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야 되는 것. 왜 반목과 깨어짐과 오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붉힐 때, 마음이 상할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성들이 무시당해졌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때 내 자존심이 상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여러분을 위하여 무시당하고 짓밟힘바 당하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모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을 때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와왔는데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으로 끊임없이 대항하며 마음은 불편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들은 끊임없이 관계성 때문에 불편하게만 느껴지십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면서까지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하나 되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 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향성이 어떻게 다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서툰 부분이 많아서 문제이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됨을 위한 마음들은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존심이 딱 등장하면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 결국은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 능력은 어디에 시작되어집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어야말로 믿는 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성도의 하나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사랑을 얼마나 주의 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한없이 인간의 그 낮은 삶의 밑바닥으로 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서로 다양하고 서로 다른 지식과 서로 다른 언어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교회와 성도는 빛이 나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교회 안에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인 하나됨을 여러분이 믿는 자들과 함께 이루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됨을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 성은교회로 작은 인원이 모여있는 우리의 하나됨을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심 바 부르심대로 나아가는 하나됨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지 못할 때, 그리고 아직도 마음의 반목과 그리고 분열이 그대로 남아있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은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자들이 이 땅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됨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사역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부서의 그 한 해는 지겹도록 지옥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선을 가르고 있다면, 불편한 자들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회피할까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섬기는 그 한 해는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다른 어떠한 열의보다 하나됨에 집중하십시오. 12월 여러분이 사역을 언신하고 함께 모여 그동안 흐트러졌던 것을 추스립니다. 추스릴 때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면 뭘 하자라고 해도 알아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안 되고 열정이 거의 90이 넘습니까? 그 열정이 모든 사람을 불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있을 때 놀랍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며,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믿음대로 더욱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의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늘 언제나 만세전부터 거기 계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됨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때 더불어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하나 되어졌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자들이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통하여 그 하나됨 안에서 믿음으로 늘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성운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상 주시는 이 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이지만 오병이어를 통하여 온 땅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연말에 적용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됨을 위하여 2022년 교회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오늘 유철 장로님이 정말로 기도를 잘해주셨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당회원 장로님들도 내 순서가 되어지면 안내위원도 하고 싶고, 당회원 장님도 뭐 중창단도 하고 싶고, 자꾸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일들은 어쩌면 여러분 그 기업에 보시면 누구 있습니까? 재무하는 서기. 여러분 중소기업에는 진짜 똘똘한 회계 하나 갖다 놓으면 그 큰 예산을 얘 혼자 다 합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인 건 누구 하나 탁 해서 이건 네가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아버지와 아들, 손자 상관없이 함께 모여 친구가 되어 하나됨을 이루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에는 참 교회 오고 싶어 했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불편하죠. 야, 그래도 집에서 발 뻗고 늦게 일어나도 뭐 해결되어졌는데, 사람은 자꾸 익숙하고 편한 걸 찾게 되어집니다. 사역은 또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놀랍도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정적인 일은 그건 그냥 하십시오. 그러나 사역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건 하셔요. 그건 시간을 내서 꼭 굳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에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바꾸면 돼요. 결제를 하고 하는 건 다음 주로 미뤄도 돼요. 중요한 건 교회에서 일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고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들어오셔야 되죠. 내년에는 그래서 이 동호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등산을 하든 골프를 치든 족구를 하든 자전거를 타든 여러분들이 모여서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어떻게든 밥 먹고 앉아있고 이런 거 말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들에 들어가서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 마음으로 마음을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일하자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알아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오늘 말씀 적용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 신청서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저거 아니에요. 모든 저 빼놓고 모든 분들은 다 적으셔야 돼요. 성가대라도 하셔요. 아니면 찬양팀 하셔요. 예로 이게 예예요. 또 오해하지 말고 유철 장로님이 찬양을 하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잘생겼잖아요. 키 크고 헐신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 얘기를 오해하지. 이런 건 젊은 사람들, 이건 누가? 그러면 진짜 은퇴하시면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70부터도 건강하셔요. 하셔야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사역들을 좀 바꿔야 돼요. 어르신들끼리 뭘 하라고 하니까 안 돼요. 어르신들도 손자랑 놀 때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똑같이 나이 드신 분들끼리 계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 사역을 통해 사역을 자꾸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에요. 시실령 할 수 없고. 왜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 못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은퇴하시고 머리가 희끗한 분한테 저런 거 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안 할 거면 내버려둬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라도 삶의 소일거리고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내버려둬요. 젊은 사람 자기도 안 할 거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왜 목사님 이제 나이 드시고 평생 저거 했는데 저거 시키냐고. 그러면 당신이 했으면 하든지, 당신 안 하면서 왜 자꾸 그러냐고. 옛날 그 이건희 그 회장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고 작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다. 큰 거 안 바란다. 큰 영향이 미친 사람은 큰 영향이 미치고 작은 영향이 미친 사람은 작은 영향이 미쳐라. 그러나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은 되지 마라. 내보니까 그 사람 진짜 지워요. 작으면 개발해. 안 그러면 나가. 이게 아니라 야, 작으면 작은 만큼만 회사의 보탬이 돼. 근데 다른 사람 발목 잡지 마. 이런 거예요. 또 오해하실라. 사역으로 함께 하잔 말이죠. 하나됨을 이루는 건 함께 얼굴 대하고 함께 땀 흘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함께 함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함께 밥을 먹으면 교회에서 먹는 밥이 뭐 대속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밥심이 생기고, 밥심이 생기면 목사와 장로님들이 나가자 그러면 밥심 생기니까 그래 나가보자, 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이 찬양 참 좋아요. 하나예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선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그 요청을 오늘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그 주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결단합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온전히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미 선생 오셨어요? 네. 잠시 제가 할까요? 네. 나오시죠? 마지막으로 노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저희 노회 우리 교회 공로회 나오세요. 네. 네. 이거 이제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노회의 모범적인 교사에게 주시는 겁니다. 더 잘하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임명하면 임명한 대로 끊임없이 목사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멘. 자, 공로회 황동노회 성원교 임미선 집사 기하는 노회 주교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충성하면서 기연합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크게 공연할 기회를 취하며 공로회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 2021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박인규 장로. 자, 여러분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후렴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그 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르심에 합당한 그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